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여주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Proud Works and Humble Faith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에 보면 거듭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성경,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그 앞에 있는 성경인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지만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특징이 있는, 여러분 아시는 그런 수술이었죠. 그런 이제 몸에 하는 어떤 행위였어요. 그것이 어떤 상징이 되었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상징. 여하튼 그러한 어떤 행동, 어떤 할례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제가 세 분의 이야기를 인용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여러 유익을 얻어요. 여러 유익을 얻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게 되거든요.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머리로 아는 것은 여러분 지적 능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돼요. 신학적인 용어로 수납한다고요. 수납. 여러분, 수납이라고 하는 말 아죠? 받아서 잘 정리해 놓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수납을 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이런 말씀들이 잘 받아들여지면 참 좋겠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야고보의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행동을 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믿음을 강조한 것 같아요. 믿는 것. 또 바울도 보면 할례보다, 어떤 행동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혹자는 행동을 강조하고요, 혹자는 믿음, 이런 본문이 계속 산발적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니까 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선택을 하죠. 행동이 중요해.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행동해야지 뭐.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정말 사랑해. 그거는 알겠고, 그래서 너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뭐를 하고 있어?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물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며, 그러면 넌 어떤 일을 하고 있니? 자, 여러분, 또 거꾸로, 행동이 더 중요하겠니?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들보다 많이 포기하는 거죠. 믿음만. 전도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음만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냐?
뭔가 행위로 어떤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게 믿음일 수 있을까? 라고 의심 어린 말들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 계속되어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의 언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산인지 모릅니다. 약간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막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그렇죠? 주님이 또 맛있는 것을 주실 수도 있겠고, 그런 거 오병이어 여러분 기사 알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을 따라가면 그래도 뭔가 얻을 수 있어. 병 고침도 있거든. 그러면서 막 따라오기, 그런 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저분의 가르침은 정말 다른 은혜가 있거든요. 꼭 가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소문들이 났겠죠. 그런 SNS 상에 뭐 이렇게 퍼져서 이제 예수님이 가면 막 따라왔었어요. 예수님이 언덕에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는 걸 보시고 주님이 이제 앉으세요. 이제 말씀이 시작하는데 그 기록이 이제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을 번역을 다시 해보면 그날에 어떤 날이 올 거예요. 어떤 날에, 그날에 뭐 본문 보여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날이라고 하는 어떤 날이 있다는 거죠. 어떤 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주님, 이게 두 번 적혀 있어요. 주님, 주님, 뭐 퀴리오스, 퀴리오스, 주님,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님, 주인님, 주인님 두 번 말하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조금 난해한 말일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것,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예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이 있느냐? 기적과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할 거다. 주님, 주님,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황상 뭐 한 거예요? 뭔가 따지는 것 같죠. 그죠? 변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23절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날에 또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분명하게, 주저하지 않고 어떤 계획을 갖고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복수형이거든요. 뭐 단수로 바꿀게요. 좀 더 쉬우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세 가지를 물었던, 질문은 아니죠. 좀 호소와 같죠. 왜 주님 이런 일을 했는데요? 뭐예요? 주님께 어떤 큰 상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되게 분명하게 너 모르겠어 누군지.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기억을 잃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자, 그렇다면 22절에 나왔던 이 사람들,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뭐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이 놀라시겠지만 제 표정을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울 일이죠. 놀라울 일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인도하고요. 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여러분 귀신 본 적은 없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 보는 사람 있나요?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이청 중에.
네, 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영화에 말고요.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막 하는 그런 모습에 또 예배하면서 그런 것들이 막 약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본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당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 네, 더 많은 그런 기적들,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는 일들이 제자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일들을 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와서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머리에 또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지 가장 쉬운 예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을 워크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든 일들.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고 뭐라고 해요? 주어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워크와 이 믿음, faith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과연 이 중요한 두 가지 중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마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보기에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워크와 이 페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행위와 믿음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해당해요. 구원에 관하여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죽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경험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냐, 행위로 말미암냐에 대해서 많이 다툼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나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자랐거나 성경 공부를 한 친구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 조금 흔들리거나 변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죠.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엄청난 그 선행을 가득한 삶을 살았던 어떤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어떤 지식은 조금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갔다고 얘기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믿음의 문제도 그가 어떠한 행실을 했는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저와 여러분을 판단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요? 믿음을 봅니까? 행동을 봅니까? 우리는 행동을 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훌륭하게 살았는데 어떤 그러한 상응하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정말 이타적으로 타인을 정말로 생각하며 사셨는데 그래도 나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행동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받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신,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만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는가부터 이 문제는 사실 시작됩니다. 야고보가 잘 지적한 바와 같아요.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로 그래.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다 해결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고 여러분이 너도 당신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믿는다고? 그런 믿음이 있다고? 네, 믿어요. 그렇다면 야고보의 사도에 뭐예요? 그런 행동은 너희는 가지고 있니? 그렇게 너는 살고 있니? 라고 묻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조금씩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과 행위에 대한 성경적인 고민을 함께 하길 원하는데 먼저 행위에 대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이 프라우드 워크스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먼저 볼 내용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어떠한 그런 자부심, 자기의 방향성, 자기의 의존성, 자기의 높임으로 귀결되게 돼요. 어려운 말이죠. 귀결은 그것으로 이제 수렴하게 또 어려운 말이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론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웍은요, 바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향성인지 아세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그 일이 가게 되고 있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일의 모든 결과를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일로 이게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행위는 스스로의 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는 그런 자신감, 자부심, 만족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타성도 있고요, 이기성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귀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온다. 행위자에게, 그 웍을 하고 있는 행위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취미를 갖고 계신 분 있나요? 바위를, 돌산을 막 올라가는 그런 락 클라이밍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뭐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그 산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 있지 않아요? 우리 마하나임에? 정연 아니야? 아니군요.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이 하나 준비했는데 요즘은 자매들이 이런 거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멋이 있나요? 네,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렵습니다만 험난한 바위산을 정말 맨손으로 정말 짜릿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죠. 뭐죠? 네, 이런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얻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보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정량의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이상의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 하게 해요. 여러분 이제 직장 가운데 계신 지체들이 있으면 꼭 그 안에서도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죠, 그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전투가 벌어지는 어떤 그런 전쟁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군인 정신으로 사는 사람, 그 일,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자신감, 자부심, 이 단어가 그 출처를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42.195km의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여러분 해보신 경험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목숨을 잃는 사고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긴 거리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필사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 사진으로 많이 담지 못했지만 오랜 기간 인도나 힌두 분위기 가운데서는 그런 금식을 한다거나 몸을 자해하거나 그런 종교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행동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도전. 여러분 이런 것들로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정리하자면 행위는요, 모든 의지와 몸의 체력으로부터 나오는데 무엇을 위해서 가요? 만족이라고 하는 목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만족일까요? 네, 고상한 여러분 안의 만족이죠. 내가 당신을 위한 만족이라고 하지만 이 친구를 위한 이 일 자체가 내게 뭐예요?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도 그 일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행위는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이 일들이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타적인 마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한 마음으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이 마음들은, 이 행동은 어떻게 많이 가게 되냐면 행위 자체를 탐닉하게 돼요.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일을 함으로에 갖고 있는 어떤 여러분 명분이란 말 아시죠? 이 일을 하는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이 고상했어요, 시작은. 그런데 이 일들이 조금씩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 자체를 뭐예요? 즐기게 되는 거죠, 이 일 자체가. 그러면서 이 행위 중심적인 결정을 계속 내리게 돼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마땅한 어떤 공손한 태도를 이제 점점 잊게 만들고요. 이제 나의 행동, 그 행위 중심적인 모습까지 나가게 됩니다. 윤리적인 판단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이 아니라 행위는 늘 그런 귀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의 논지가 아닌 성경의 논지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웍은 분명하다, 클리어하다. 그건 뭐냐면 음행이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다. 호색이다. 우상숭배이고요.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밖의 것, 그와 같은 것을, 그 밖의 것을 말해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말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 일은 하나같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들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안에 다툼과 분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제하고 계신 지체들 계신가요?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헤어질 수 없어요. 다툴 수 없어요. 언제 다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물론 좋은 일도 생겨지긴 하지만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확실한 것은 행위가 도덕적이든 도덕적이지 않든 이 일은 모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공통 분모는 자기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방향. 또 자기 자신을 의존하게 되고요. 또 자기 자신을 높일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일하게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떤 원동력으로 삼고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본 다큐인데요. 이 분노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성격이 좀 급한 편에 속한 이기 때문에 저도 제 안에 그런 화들이 좀 있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뭔가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많이 해야 되는데 빨리 안 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서 빨리 이야기할게요.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다큐를 보았는데 이 분노에 대한 다큐였어요. 그런데 그 다큐에서 나오는 주인공, 제가 영상을 좀 찾다가 지워져서 사진이 있을 텐데, 도배사를 소개해 줬어요. 한 도배사가 본인이 이제 그 사장님이세요. 우리 여사장님이신데 도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뭐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도배를 하면 혼자 못 하시잖아요. 저도 짝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주시면 이렇게 짝짝 붙이고 이렇게 손을 잘 맞춰서 하셔야 되잖아요. 뭐 많이 수익도 많이 올리더라고요. 여하튼 이분이 이 도배 일을 시작하면서 본인의 이 분노 조절이 안 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일만 하면, 그러니까 일이 끝나면 너무 너그러운 사장님인데 일만 하면 화가 너무 나시는 거예요. 옆에 있다가 잘 못하면 그 방송에서 거의 삐 처리가 많았어요. 삐.
너무 화가 나셔서 막 쏟아부으시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카메라가 있는데도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화라니 좀 무섭구나. 자,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PD가 말하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그렇대. 당연한 거겠죠. 같이 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수, 부사수 이런 말 아십니까? 내가 사수가 돼서 뭔가 해야 되는데 옆에서 잘 딱 준비를 해줘야 착착착착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건 아는데 정도가 심한 거죠, 이분은. 뭐가 더 강하기 때문일까요?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분명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뒤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말하면서 이것을 간헐성 폭발 장애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간헐성 폭발 장애는 뭐냐면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갑자기 뻥 터지는 사람 있죠.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조심하세요. 혹시 그런 분일 수 있으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어느 그런 시점이 되면 갑자기 화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고 간헐성 폭발 장애라고 부르네요. 화를 상습적으로 내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에 분류를 한대요. 또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반대로 화를 너무 참는 사람도 고위험군이래요.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화를 많이 참으시는 분이세요? 많이 내시는 분이세요? 네, 다 같은 분이세요. 네, 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신의학과에서는 둘 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안에 분노와 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분노와 이런 화가 있을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한 만큼이겠죠. 강한 만큼 화가 날 것이고 강한 만큼 그 올라오는 화를 누르고 있는 것이겠죠. 저도 크리스찬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즈음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만족은요, 독단적이에요. 또 자율적이에요. 나 스스로가 마음껏 나를 위해서 해야지만 우리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는 행복을 찾아요. 여러분 언제 행복을 찾으세요? 손 빠르고 손재주 좋은 친구들 도와줄까요? 하면 안 도와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혼자 일하는 게 되게 편한 분 있죠,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간헐성 폭발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나 혼자 이게 더 편하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네. 이것이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 자율적이며 스스로 의기양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되게 익숙합니다. 특히 여러분 20대, 30대, 또 40대 우리는 모두 그 일의 전문가예요. 여러분만큼 잘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땅에. 그러나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웍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웍은 항상 이 프라우드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 것을 항상 여러분이 형용사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프라우드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더 부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죠? 교만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 프라우드 웍이 저와 여러분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거할 자리가 없담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믿음이 주는 미래를 향한 열망은요 이 행위의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행위는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 갈망이 어마어마한데요. 믿음은요, 그거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갈망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 갈망,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열망은 여러분이 정말 연봉 얼마로 가게 하려고 열심히 모으고 하는 그 열망과는 좀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그 성경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그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언제 이런 것을 느끼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는 언제냐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의 그 종지부 때,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때, 어려움의 때, 환난이라고 하죠. 고난의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는 때예요. 그렇지 않을 때 믿음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확인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언제 확인되냐면요, 어려움이 올 때 도드라집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올 때 가장 우리의 믿음이 큰 만족이 됨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목사님 제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아직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진짜 괜찮은 거야. 잘 있거든. 근데 정말 내 삶이 어려워지고 곤고해지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맡기기. 또 어떻게 되면 정말 내 믿음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갈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행위는 감정 자체의 만족이나 장애물을 극복하기를 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만족을 맛보게 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위는 유능하고 강하며 똑똑한 것으로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지혜와 은혜로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해요. 이게 정말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이런 형용사가 붙어요. hum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proud 할 수 없어요. 그건 있어밖에 없어요. 믿음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볼 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그 믿음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씩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돼요.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춰볼 수 있어요. 종교적인 형태로서 행위는 도덕성의 도전을 계속 받아들여요. 큰 노력을 통해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의 승인과 보상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승리를 지분하려고 하죠. 하지만 믿음은요, 역시 도덕성의 도전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도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오잖아요. 반응이 달라요. 프라우드 웍은 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험블 페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승리가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님, 장난 아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런 성공의 자리에 올라와서 할 좋은 멘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삼으십시오. 승리가 여러분 안에 오셨다면 믿음은 모든 영광과 감사가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해요. 누군가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게 기쁨을 쏟아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라우드 웍스는 여러분 말하는 감사들은 뭐예요? 약간 조건적이죠. 내가 원하는 게 이 정도였는데 그 넘었다고 말하는 것 감사일까요? 네. 50점짜리 감사일지 모르지만 이 험블 페이스는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감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날이 도래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처럼 주여 주여 외치며 제가 이러이러한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얼마나 프라우드하셨어요. 저도 좋았는데 주님도 좋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을 할 때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를 몰라.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행위 위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볼품없고 무명해 보이지만 영원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설 것인가? 여러분 한 주간 고민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와주시고요.